변함없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눈에 우리 하트를 가득 담아서 옆에 자리에 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달려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어두움과 자질의 생각들을 집어넣는 더러운 영들을 결박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아, 더러운 귀신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토로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 한 사람도 교만한 자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판단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자 없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만 받아먹으며 아멘으로 하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목사님이 아우린이 약간 생기는데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수요 예배, 수요 성경대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과 컨트를 공부하는 귀중한 시간, 많은 분 참여 바랍니다. 화매 서기관 성경 필사 접수 받습니다. 김만선 권사님, 김혜진 집사님이 부탁해 주시고, 또 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숨결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줍니다. 정부의 교회 소그룹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소그룹을 전과 같이 운영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마스크 계속 사용하셔야 되고 예배자 간의 거리 유지 이런 걸 통한 감염 방지에는 최선을 다하시고, 또 당분간 교회에서는 식사 및 음식 제공을 금지합니다. 코로나의 장기와 또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한 네트워크 기반의 신앙생활과 영성훈련을 우리 TF팀 중심으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장단, 교역자 TF팀, 또 각 팀의 팀장님들 또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제 방에서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보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염려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봉헌 찬양을 제가 왜 보혈 찬양을 선택했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리진주 자매 동생의 친구 그 자매가 이제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마지막 천도제까지 했는데 저 천도제를 진행한 스님께서 아직도 귀신이 남아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순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면서 제가 같이 기도했고 제 기도를 녹음을 하고 이제 그걸 들으면서 계속 지내고 또 녹음한 걸 정리하면서 계속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귀신이 좀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죠? 괴롭죠. 아직 예수도 모르는 이 친구가 막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끈질기게 괴롭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평안하고 은혜가 될 때는 평안한데 어느 순간 잠깐 긴장을 놓치게 되면 또 자기 일을 와서 괴롭히고 찬송 듣고 있으면 그 전에 먼저 와서 귀에 와서 막 괴롭히고 머리에 와서 옮겨다니면서 괴롭히고 짓누르고 어깨 와서 짓누르고 이제 그런 장난을 계속 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전화 통화하자 해가지고 통화를 했고 좀 전에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또 밤새도록 이 귀신이 또 자기를 좀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오후에 통화 한번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긴 거고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마귀가 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근데 그게 다 피조물들이다. 귀신은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된다. 창조주,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를 자매가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이제 그럴게요. 라고 저하고 이제 약속도 했어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십자가 보혈이 뭔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주문 외우듯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을 통해서 예수 보혈을 통해서 이 자매가 자유하고 또 하나님 받아들이게 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늘의 잔치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도 예수 보혈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가장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함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도록 손 비비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는 이 물질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1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에 푸르른 만물이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창조주를 찬양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낮에 쏟아지는 따가운 햇빛은 비록 무더운 날씨지만 더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광년의 시간을 넘어 한결같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돈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무늬만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백향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버려두고 있는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는 우리들의 교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평안하고 안전함에 안주하는 마음의 부자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나와 무관하면 이 땅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조금도 담지 않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택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있고자 하는 자리에 남을 먼저 세우고 남이 있기 싫은 자리에 내가 서는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옳은 길이면 그 길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말려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돼지가 씻고도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이 죄를 회개하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들은 자답게 이제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바라듯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에 이 화미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교회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교인들은 없다 할지라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어도 반듯하게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온 교회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 화미교회를 들어 높은 등경 위에 두게 하셔서 이 땅에 힘을 잃은 작고 약한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에 희망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 화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불을 밝히는 불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세우신 화미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소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슬초처럼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예수의 꿈을 꾸는 주의 청년들이 구름처럼 나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 땅 위에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나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택함을 받은 주님의 종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이 다시 회복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죄에 묻어진 우리의 양심들에게 말세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셔서 새 힘을 얻고 하늘에 새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제단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 플로렌스 최더윅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먼저 시작합니다. 1950년에 이 소녀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도 이루지 못한 영국의 해협 왕복의 도전에 마침내 성공을 거둡니다. 졸지에 일약 스타가 되지요. 그리고 2년 후에 1952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 떨어진 카탈리나 섬에까지 헤엄쳐 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스컴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전하는 날, 하필이면 그날따라 안개가 더욱 짙게 낀 데다 파도까지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 해협 왕복에 성공한 최더윅은 또 다른 성공을 자신하며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무려 16시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엄쳐도 목표 지점인 해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오고 힘도 빠지고 도전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정도의 차가운 물의 온도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최더윅은 모든 걸 포기한 채 배 위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타고 따라오던 그제의 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헤엄치고 또 헤엄쳤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결국 구조대원들의 배에 오르고 맙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그녀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맛보았을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본문 사건이 이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종살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430년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동력이죠. 힘입니다. 경제적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애굽 땅에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투입이 됩니다. 돈 안 줘도 되잖아요.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종들이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국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종들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세계 최강의 왕이니까 순순히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몇 가지까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앙을 맞을 때마다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곧 마음이 바뀌어서 또 강팍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로왕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나라의 마술사들도 따라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있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누구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라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너희는 완전히 다 파악되었어라고 말하듯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의 많은 자식들 중에서 장자만 골라서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서 바로왕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마음이 조금 있다가 또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봤는데 무시하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빼앗긴 이스라엘의 노동력 200만 명이 너무 아까워서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당시 세계 최강의 자기 나라 정예군을 전부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추격합니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장 7절입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강의 최신의 전투기 600대와 애굽의 모든 전투 장비와 전쟁 지휘관 전부가 출동한 겁니다. 아마 바로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뿐만 아니라 이미 끔찍하게 경험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까지 계산해둔, 그래서 하나님께 맞짱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이 포함된 총출동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도 듭니다. 이때 이제 도망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높은 파도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마주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대신에 이렇게 외칩니다.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모세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저 밑에 남도 지방에 가면 홍해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관광지로 이제 추천이 되곤 하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홍해 바다의 폭이 32km입니다. 32km 어마하죠. 그곳이 마른 땅이 된 겁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나이 들고 걷기가 힘든 노인들이 있을 겁니다. 또 걷는 것에 익숙지 못한 어린 아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벌에서 걸어보셨습니까? 100m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한 육지와 같은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자, 더 흥분되는 것은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다. 여러분 코엑스 아쿠아리움 가보셨나요? 이제 거기 가보면 훨씬 더 생생하고 감동적일 겁니다. 큰 바다 홍해를 가로지르는데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물벽이 있는 거죠.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빠, 저 물고기 뭐예요? 아빠가 대답하죠. 저놈은 상을 한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문어고 저건 돌고래고 저놈은 홍어네. 흥분과 감격 그 자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제 애굽의 최종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를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바짝 따라가 그들도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24절, 25절 볼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죠? 언제죠? 대낮입니까? 밤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첫 글자가 안 보이십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새벽이죠, 그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애국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전차 바퀴를 벗겨가지고 전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 사람들이 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쫓지 말고 뒤돌아가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편이 돼서 우리 애국 사람하고 싸운다라고 자기들끼리 아우성을 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새벽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그 자리 지키십시오. 성경의 상징적인 역사는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늘 양식 만나도 언제 내렸나요? 새벽에 내렸습니다. 오늘의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턱 밑까지 추격한 애굽 군대를 혼란스럽게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너스로 애굽에 베푸는 거죠. 수많은 전투의 현장에서 최고의 무기로 입증된 전차의 바퀴를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게 해버린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최종의 전차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듭니다.
그때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됩니다. 애굽 군사들과 병거들을 바닷물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지도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행복의 절정감을 맛보고 누린 순간은 아마 홍해를 건널 때일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이런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노래와 감격의 춤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딱 며칠 갔을까요? 사흘 갔습니다. 사흘 후에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자,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가요? 물이 문제였습니다. 사막길을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마침내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아주 쓴 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마신 후에 토해내고 병들어 그 자리에 눕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준 곳이 바로 어떤 장소입니까?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은 영어로 비트니스입니다. 쓴맛, 쓰리 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가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라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 설교 안 들으셨습니까?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나오미가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먼저 알아보고 반겨줍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더냐?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하죠. 룻기서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내 이름 같지 않아. 나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어.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 뜻입니다. 바로 그 마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흘을 여행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움직인다면 하루에 많이 걸어야 20km 정도겠죠. 사흘길이니까 대략 60km 지점이었을 겁니다. 이 지점에 마라라는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살만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삶에 지치고 목말라 힘들게 되었다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이런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죠?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뭘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한 겁니다.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추종자가 됩니다. 평생 남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추종자가 됩니다.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대신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리더의 생각을 갖추게 되고 리더의 마음과 행동에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타인의 추종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리더로 사시겠습니까? 기도는 자기 영혼을 강하게 만들죠. 자기 인생, 자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아마 아직도 제가 기도 그러면 기도가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마치 허공에 말을 내뱉는 듯한 느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기 대해 유명한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 형성의 대부분은 행동이 먼저 오고 믿음은 나중에 옵니다. 행동은 먼저 하고 믿음이 나중에 온다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가 이상하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지나면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보십시오.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에 반응과 확신을 주실 겁니다. 초대 교회의 영역을 전 세계로 펼친 일에 제일 앞장섰던 바울이 교회와 영혼을 섬겼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썼던 성경의 몇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제일 첫 부분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첫 부분에 나오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한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1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섬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종교적인 용어나 표현인 말로만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영혼 섬김과 사랑은 기도로 표현돼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 사랑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가 영혼 섬김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가택연금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지도자는 기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리더는 기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부모된 우리들은 가정의 리더로서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동시에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겁니다. 요사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권위가 바닥이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 또 남녀 선교회장, 그리고 교사, 팀의 팀장들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선교회 회원들이나 학생들,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기도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지에서 오너 되신 분, 리더 되신 분, 스폰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나 파트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능히 다루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지도자로 있다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모세의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모세가 기도 속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가 우물물의 해독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마시지 못할 쓴물에 대한 해답은 멀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해답이 기도와 함께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도 부탁할 때 때로는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자주 만나는 장애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썸물 마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라 같은 인생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 나무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나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육무력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회사에 입사도 보지 못하고 이화여대 앞에서 작은 가게에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2017년에 매출이 7조입니다. 한국의 기업 순위 40위, 국내 매장만 1만 개가 넘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업하면서 나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100%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대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셨습니다. 주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 주의 방법대로 살 지혜,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신 분들, 살면서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능력의 인생, 승리의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 주의 방법대로 살 지혜,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 이 세 가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넘어지기 힘든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 이거 잘 안 넘어진다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뭐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상해 보이는 특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의 멋진 샘플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오면 대체적으로 기도 내용이 뭡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9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원수의 위협보다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더 위험하다라고 다윗이 느낀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죠.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전성기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 인생의 전성기는 고난 중에도 주를 의지하고 약해도 주를 더 붙들 때, 그때가 신자의 인생의 전성기가 됩니다. 주를 붙들 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주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지 핍박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용기에 듣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증이 끝난 후에 이제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부탁이 나왔습니다. 핍박 중에도 견디게 해달라는 겁니다. 핍박 중에도 견디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핍박 중에도 견딤으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거?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2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결과적으로 이제 마라의 쓴 물은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상황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새삼스럽게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오다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해서 목이 타고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봤자 별 볼 일 없더라. 말짱 꽝이더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의 경험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마라라는 장소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마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25절 볼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요?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지막 대목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기뻐해 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니 나는 기뻐하리라. 나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나? 치료를 경험합니다. 치료.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뭘까요? 여호와 라파.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악한 광야지만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이 말을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 기가 막힙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이게 우리말로 보약이 되어 이 말입니다. 보약이 되어. 매일 비타민 챙겨 드시고 보약 먹는 거 좋지만 최고의 약이 무슨 약일까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약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매일 합니다. 말씀이 영양제입니다. 말씀이 치료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남쪽으로 10km 와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라와는 전혀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이 말은 능력이다 이 뜻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물샘이 12개, 푸르고 푸른 종려나무 70주가 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진 터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주였을까요? 12이나 70이라는 숫자의 공통점이 충만입니다. 충만.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 예수님이 더 뽑을 수 있는데 하필 12만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실 때 몇 명 보내죠? 70명. 이게 뭐냐? 충만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엘림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림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림은 어떨까요? 마라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소개한 수영 선수 최드윅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드윅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겨워 포기한 그 자리에서 이제 배를 탔죠. 몇 번쯤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더니 호련히 안개가 그치고 전방에 물체가 보이더랍니다. 자세히 보니 아주 가까운 곳에 목표 지점 해변이 있는 겁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얼마 500m도 남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16시간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헤엄쳐 왔는데 조금만 더 헤엄쳤더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최드윅은 기자회견 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약에 해안이 보였더라면 어리석게 중간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횡단에 실패한 지 2달 뒤 9월 4일에 이 여자는 다시 도전합니다. 수십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육체의 한계가 몰려옵니다. 이번에도 안개 낀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드윅은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성공합니다. 기록을 2시간 단축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점이 뭘까요? 최드윅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실제로는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목표 지점을 상상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자회견 때 얘기합니다. 최드윅의 승리와 패배 사이에 존재한 유일한 차이점이 뭡니까? 목표물에 대한 초점입니다. 목표물에 대한 초점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사가 보이는 안개보다 보이지 않는 목표물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마라의 쓴 잔의 장애물에 막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엘림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패배의 환경만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제의 선물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마라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시면 축복의 엘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와 소망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엘림에 도착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가사처럼 마라와 같은 고통과 시련이 와도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고통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마라의 썬물 건너편에 있는 엘림을 바라보도록 눈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체와 마음과 감정의 질병은 이제 그만 떠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문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스파크 차 좀 스파크 잠깐만 스파크 차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은 여기 차 못 되게 조금 안내해 주세요. 이게 되시면 안 돼요. 상가 때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우리 공간을 쓰게 하겠다고 얘기해 놨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 자꾸 이곳 차를 대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외부 차량이 있으면 조금 프린트 해가지고 주일 차 뺄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 차 이게 되지 말고 알레면 좀 부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부릅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절 한번 담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듯한 큰 기쁨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마라의 쓴물을 또한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 함정들이 많습니다. 정글이죠. 이런 장애물 만날 때마다 무엇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탓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가정의 부모된 우리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 내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 팀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워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위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넓혀줍니다. 사랑이 우리를 깊게 합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의 땅 위에 있다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엘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믿음의 걸음이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엘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일창하신 후에 함께 결단의 기도, 결심의 기도, 순종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엘림이 보여줄 수 있는 영안을 우리들에게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라의 성장 앞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라의 지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마라의 함정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뭇가지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나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라파 엘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에 수많은 장애물, 마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마라의 지점에 설 때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고개 들어 하나님께 시선 맞추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동력자들 위해서, 내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 있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들 마음 속에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엘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인생 곳곳에서 12샘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8.25일 찬양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며 인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가운데 있더라도 다나오신 우리 주님을 성축하겠습니다. 성축해야 돼요.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 동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